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노영빈 청년 시험 보러 가가지고 없으니까 또 빈자리가 크네. 네. 살짝 묻어가고 이랬었는데 오늘은 없으니까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복잡하네. 네. 오늘은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강 소설가의 노벨 문학상 소식에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각계 각층에서 축하 인사가 이어졌고 외신들도 한강 씨의 작품이 얼마나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특별한지 한강 씨의 그 높은 수준의 극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죠. 지난 14일 주한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한강의 작가 노벨 문학상을 철회해달라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일명 이름도 어려워요.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라는 보수단체가 가서 프레카드 게시하다 프레카드를 펼쳐가지고 철회해달라고. 너무 창피했어요. 거기 사셨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오고. 너무 나이가 다 드신 분들이 거의 제일 어리신 분이 환갑 정도 돼 보이시던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셔가지고 비행기표는 누가 예약을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스웨덴 할리몬을 규탄했대요. 노벨 문학상을 주는 스웨덴 할리몬을 규탄했대요. 세계적으로 이런 민족은 없었거든요. 우리 민족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한 번도 이런 민족이 없어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노벨 문학상이든 노벨 관련된 상들을 우리나라 사람에게 받게 해달라고 뭘 하냐면 로비를 해요. 가서. 그리고 알려요. 번역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뭐라고요? 노벨 문학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철회해달라고 시위를 한 거죠. 누리꾼들이 이 소식을 접하면서 국제적 망신이다 평가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전폭적으로 하는 데에 반해서 우리는 그 반대로 하고 있죠. 소위 극우단체로 불리는 몇몇 사람들이 이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천박한 시대의 인식과 아직도 빨갱이 타령하면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역사 인식뿐만 아니라 현실 인식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최근에 가장 핫한 연예계 뉴스가 뭔가요? 여러분이 최근에 접한 연예계 뉴스 중에 가장 핫한 게 뭐예요? 요즘에 온라인을 도배하고 있는 뉴스가 있죠. 최동석과 박지훈의 이혼 전쟁이에요. 한 번씩 보셨을까요?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에 이혼했고 현재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랑 살았던 저 남자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개인의 카톡이나 이런 내용들, 사생활들을 다 공개하고 있어요. 여자 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남자 쪽에서 마찬가지로 나랑 살았던 저 여자가 얼마나 형편없는 여자인지 계속해서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어디다 공개해요? 언론에 공개해요. 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최소한 예의가, 배려가 없는 겁니다. 서로 물어뜯으며 상대방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비난하고 있어요. 저도 묻고 싶어요. 당신들은 정말 사랑했나요? 현재는 차치하다는 단어 알아? 차치하다. 차치. 예은이 알아? 차치. 그지? 금일에 대한 우리 얘기도 했었죠. 금일 우천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천시는 어디 있는 거야 물어보고 금일은 알아? 이렇게. 차치하는 건 따지지 않고 그거는 넘어가더라도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를 설명해야 되니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민족이 슬픈 현실이네요. 네.
과거는 사랑했어야죠. 현재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예. 근데 그 과거까지 다 부정하고 또 망쳐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시작해 성격 차이로 다양한 문제로 이혼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보여지는 상대방에 대한 태도는 문제가 있죠. 네. 최소한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면 지켜주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누군 거예요? 아이의 아빠인 거예요. 아이의 엄마인 거예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해버리면 그 아이는 어떤 부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최소한의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고스란히 다 받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소중한 가치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니 서로 비난하는데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조금 낯설죠. 여러분이 성경 쓰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같은 본문을 접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지나치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여성이 등장하는데 바로 베베라는 여성입니다. 베베, 여집사님이에요. 바울이 여성 사역자를 추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 읽는 가운데 대부분 추천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남자들이죠. 그게 잘못된 거죠. 왜 남자만 추천해요? 교회 일은 다 여자가 하는데. 우리 교회 여성이 다예요? 남자가 다예요? 우리 교회는 평등해요.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설거지도 하고 우리 교회는 다 나눠서 하죠. 네. 근데 일반 교회는 다 대부분 여성들이 90% 일을 다 해요. 그러면 누구를 칭찬해 줘야 되겠어요? 여성들을 칭찬해 주줘요. 그럼 행사 때 보면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남자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여성들이에요.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근데 고대도 이랬다. 근데 바울이 이 베베라는 여집사를 공개적으로 추천해요. 이 베베라는 여집사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출신이에요. 고린도 갱그리아에 있는 그 교회 출신인데 이 베베라는 여성에게 이 오늘 로마서를 적어서 바울이 보내는 거예요. 어디 교회로? 로마에 있는 교회로. 그게 로마서예요. 서신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이 중요한 일을 왜 맡겼을까요? 이 여인이 신뢰할 만한 여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자 사역자를 추천한 경우 없는데 이 베베라는 여자 사역자를 추천하는 데는 바울이 나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베베 집사는 로마서 서신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 갱그리아에서 출발해 로마 공동체로 향합니다. 성서학자 수전 하일레는 베베를 찾아서라는 책을 최근에 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베베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 내용을 적고 있어요. 특히 베베라는 이 여성의 역할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본문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에게 교도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에 부어주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것은 후견인 같은 경우에 후원해주는 사람 이런 의미인가요? 보호자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얘기하는 보호자 데려오세요 병원 갔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재정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 우리에게 후원해 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런 역할을 이 베베라는 여성이 했어요. 근데 바울이 재밌는 얘기하죠.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이 여성을 맞이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교회 리더로서 맞이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여성은 로마 교회 공동체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니네가 베베라는 이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이 여성이 누구에게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신임을 얻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은 왜 이렇게 바울에게 신임을 얻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여성이 베베라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었죠?
왜 되었을까요? 제가 우리 영민 집사님이랑 집에 갈 때 영민 집사님 저한테 지난주에 그런 일주일 전이죠? 그런 질문 던져서 제가 한 주 내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질문의 요지는 이거야. 뉴에본교회 어때요? 상황이 어때요? 별아, 교회 상황이 어때?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모든 게 풍족하고 힘듦이 하나도 없고 그래? 다 반대야? 그러니까 이제 영민 집사님 볼 때는 유병철이라는 한 개인으로 봤을 때 이런데 안 있어도 될 사람인데 왜 굳이 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이 왜 개척교회를 계속 해 가는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그래서 나도 그냥 그날은 그냥 쉽게 얘기했는데 이제 계속 일주일 동안 그 질문이 들려오는 거야 내 안에서. 유영철 목사, 너는 왜 계속 이 뉴에본교회를 해가는 거야? 뭔가 여기서 기쁨이 막 넘치고 막 이런 상황들도 아니고 설교하면 우리 예은이는 잘 듣고 하지? 그래서 그래도 가르치면 잘 배우고 사람들이 잘 따라오고 전폭적으로 다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혼자 되게 발악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이 볼 때는 뭔가 하자고 해도 다 아니, 개척교회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러긴 한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교회 모습이 그래도 있어요. 우리 몇몇 분들은 되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 있어요. 신실하게. 그런 분들 보면 나 목사하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존경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우리 신실하게 교회 섬겨주신 우리 누님들은 내가 얻고 다녀야 되겠다. 나중에 모시고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갈 정도 되면 내가 모시고 다녀야 되겠다. 제주도도 가고. 내가 그렇게 섬기면서 지금은 못 갚지만 나중에 은퇴 이후에 좀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내가 꿈꿨던 교회 공동체에 지향하는 길에 그 과정 속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꿈꿨던 교회 공동체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 자기의 약함을 나누고 보통 교회 가면 다 방송용으로 얘기하거든요. 권사님 잘 지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전혀 소통하지 않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 자기 어떤 것도 내놓지 않아. 주유소야. 가서 자기 채우고 나가면 돼. 교회가 어떻게든 상관없어. 나만 그냥 하면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보통 현대 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가면 대화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야.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대화 나누잖아요. 자신의 가정에 어려운 상황들 이야기해도 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해 주죠. 저한테 얘기하면 어때요? 저는 다 들어주죠. 왜? 제가 그것보다 더한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해줘. 제가 이해를 안 해준 건 딱 하나죠. 욕망을 위한 선택을 하면 이해 안 해주죠. 그건 이해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니까. 그런 거는 저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죠.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이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분교회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부족하지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분교회 목사로서 섬기는 게 행복해요. 그러나 지금의 만족은 안 해요. 더 좋은 공동체 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그렇게 우리는 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베베라는 이 사람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보여줬던 갱그리아 교회를 섬기면서 보여주었던 그 소중한 가치를 아는 모습이 바울을 감동시킨 거예요.
많은 남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성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로마 교회에 한 사람을 파견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누굴 보낼까 생각했는데 떠오른 인물이 누구예요? 베베예요, 베베. 그래서 이 여성을 보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 소중한 공동체를 아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지켜가는 거예요.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소중한 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에게 좋은 것을 주지 말라고. 아니, 요즘에는 안 돼요. 요즘에는 이런 걸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성경 말씀에 나온 거예요. 좋은 것들을 걔에게 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단순히 걔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멍멍개가 아니에요. 네. 그런 좋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개 붙여갖고 욕해하면 나쁘었는데 요즘 나쁘지 않죠. 요즘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사는 게 애완견이니까, 반려견이니까. 네. 그런 생각 없이 또 이야기했네. 우리나라에 애완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안티로 돌릴 뻔했어. 조심해야지. 그래서 그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지켜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가정, 여러분이 주어진 공동체, 이 공동체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긴다면 지켜가겠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를 망가뜨리겠죠. 망가뜨리는 방법 쉬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돼요. 그 공동체를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돼요. 네. 가정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가정 망가져요. 아이들하고 소통하려는 노력 안 하잖아요? 금방 망가져요. 남자들은 아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 안 하잖아요? 우리 영민 집사님도 곧 결혼할 텐데. 아니, 진짜예요. 금방 망가져요.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 저 진짜 꼴통,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가정 망가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망가져요.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죠. 소중한 가치를 알면 어떻게 하죠? 거기를 지키려고 헌신하고 노력하죠. 우리 매주 식사 준비해 오신 권사님, 지사님도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족에게도 밥 차려주기 쉬워요? 가족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성도들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키려는 마음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먹고 나서 감사함 표현해라. 내가 못하면 그런 거라도 해줘야죠. 그런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정을 지켜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치들을 간직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가치들을 몰라요. 그 가치들이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치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도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철회해달라고 시위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 복음이라는 가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소중한 교회의 가치를 아는 베베 집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보냈던 이유는 그 로마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가치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로마는 당시의 모든 도시보다 가장 모든 것들이 집약적으로 발전된 도시였어요. 가장 지식인 층인들이 모여 있었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공동체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기독교 공동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죠. 히브리서도 어디에 보낸 서신이라고 했어요? 로마에 있는 공동체에 보낸 서신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 교회 공동체 너희는 신앙이
기초도 안 갖춰져 있어가지고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그냥 갈아서 죽처럼 만들어주는 음식밖에 못 먹는 그런 신앙의 초보들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형교회는 뭐예요? 기초가 안 갖춰졌으면 뭐하는? 소중한 가치를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영민 집사가 저에게 던졌던 질문, 여러분에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뉴에본교회에 섬기고 있습니까? 이 교회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개척교회고 남노하고 늘 또 목사는 어때요? 늘 욕망에 따라서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자 되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노원에 그 로또 파는 줄이 블럭을 지나가지고 줄 서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 로또 번호 되게 해달라고 좀 목사가 좀 그런 기도도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그런 거 포기하고 희생하고 십자가의 길 가라고 하고 좁은 길 가라고 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직면하기 싫은 것들 계속 직면하게 하게 하잖아요. 가족이 먼저 복음 안에서 서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귀찮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주일날 와서 저도 머리에 기름 바르고 와가지고 매 주일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싶고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사셔요. 그래서 아주 잘 살고 있고 여러분 평안할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끝내면 어때요? 서로 불편한 것도 없고 여러분도 교회 가면 마음 편하고 아무것도 나한테 요구하지 않고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공동체인가요? 그게 무슨 제자들인가요? 그게 무슨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냐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 어디 있냐고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인답게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길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치를 갖고 산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에게 1억을 안 주셔도 돼요. 복음의 순수한 열정과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해주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바울이 베베라는 이 여집사 무명의 이 사람을 어떻게 로마 교회에 추천하냐고요. 단 하나인 거예요. 이 베베라는 사람이 소중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보내잖아요. 소중한 가치를 아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만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베베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뉴에본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